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탁월한 신학자 중에 스캇 맥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보수적 신앙 노선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닫힌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신학을 연구할수록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뭔고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지은 것만이 아니고 성령 수용적 존재로 지었다. 성령 수용적 존재. 이게 이제 뭔고 하니 사람에게는 동물과는 달리 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분이 성령님에게 이제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제게 오셔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어 제가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소서. 주님, 성령께 나를 엽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제게 오셔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어 제가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소서. 주님, 성령께 나를 엽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이분에게 반전이 온 거예요. 예수님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독특한 그 지위를 지니시고 계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성육신 하면서 그 영광을 잠시 접어두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그 독자적인 입지가 있으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일단 폐일원하고 출생서부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내 성령께서 간수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리고 공생애 내내 그 놀라운 그 사역과 이적들은 다 성령의 능력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기서 성령과 능력은 사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당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생애,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성령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스캇 맥라이트가 완전히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국면은 모두 성령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더 성령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성령 주도적이고, 만약 성령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물론 무죄하시지만 그냥 한 인간으로서 국한되었을 그런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죄한 인간으로서 성령과 100% 연합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맥라이트가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맥라이트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합니다. 뭔가 하니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성령적이 된다. 이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동기고 초점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닮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과 비슷해진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혹은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길을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은근히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인가 하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래나 대단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기대 가운데서 핵심이 뭔가 하니, 여전히 그 정치적인 격변을 바라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복원되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 자유한 독립국가 황금시대를 이루는 다윗 왕조의 복원을 여전히 대망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주 현실적이고 혹은 정치적이고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당신을 못 박은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영역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100% 완벽하게 작용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부르는 그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소개하고 있는. 그런데 천국 가기 이전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먹혀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먹혀드는 곳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작용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죽어서 가게 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연결이 되고 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실 때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 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도록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대주제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인 거예요. 당신도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말고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뭔가 하니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내면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부분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런 전격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미국이, 한국이, 뭐 일본이, 이런 뭐 마천루,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 권력, 이게 최고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죽으면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 그 건너편에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천국을 가고 어떤 영혼은 영벌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실상을 진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모를 때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가지는 삶의 초점 혹은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가 이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에 따른 실상을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삶,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도리 없이 세상과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또 세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이 세상에서는 마치 별종과도 같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진리를 통해 실상을 알게 되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런 이제 온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공부를 해도 하나님 모를 때에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혹은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되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공부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죠. 이런 변화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대학생 100명 중에 교회를 출석하는 숫자가 한 4명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소년은 지금 선교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30대가 M세대, 그 다음에 20대가 Z세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가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세대들은요, 물론 이제 우리들도 세상에서 자랄 때에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이네들도 이제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리고 뭐 인간의 조상이 뭐 아메바고 원숭이고 뭐 진화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어떤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으로 가득한 교육을 받고 이제 자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캠퍼스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젊은 꼰대처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기독교 신앙하게 되면은 무슨 반지성인처럼 이렇게 아직도 무지몽매하게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하는 상황들. 혹은 또 성경 얘기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라든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혐오주의자로 낙인을 찍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가고 있어요. 이게 16년 전 발의됐다가 지금 한국 교계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것을 저지해 왔는데, 지금 다수당이 이제 이것을 지금 그 국회 다수당이죠. 여기서 이제 지금 다수일 때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동성애도 합법화가 되고, 그다음에 동성혼도 합법화가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런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예요. 딸이 결혼해서 사는데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그다음에 아이는 입양하고, 그런 가족 개념. 이것을 놓고 그럼 이제 어른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니까 경찰이 고발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기소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2000년대 이렇게 쭉 들어와서 특히 이제 한국의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뭐 아멘도 하고 막 이런 그 청소년 세대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 후두둑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세속의 물결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니, 이제 이게 부모의 신앙관 부분이거든요. 부모의 신앙관. 부모들의 신앙관이 복음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신앙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이야. 이런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든 열심히 하나님에게 성의를 보여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돈 많이 벌고 출세 잘하고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 거지. 이 부모들의 신앙관이 복음적이지가 않고 이제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그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영원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닌 것이고, 이 땅의 현실에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그 다윗 왕조의 복원 이것에 치중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맥락으로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요,
이제 그런 그 부모와 함께 중고등부를 쭉 다니는데 한편으로 아니 돈 벌고 출세하는 쪽으로 잘 되려면 뭐 때문에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가고 그다음에 그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 의무를 지니는 그 멍에를 그걸 그냥 뒤집어 쓰고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냥 돈 벌고 출세하는 쪽으로 그냥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게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비효율적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에게 몇 번 기도해 봤거든요. 몇 번 기도해 봤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된 거야.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게 구한 대로 안 되니까 여기는 내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에 빠이빠이.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캠퍼스의 교회 출석률이 4%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답을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2000년 전 오늘이거든요.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날 3,000명이 회심하면서 초대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된 거죠. 생일 기념 파티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 그 초대교회가 생긴 그 환경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요.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데 그때 그 로마 제국은 어느 정도 위세였는고 하니 오늘날로 치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 유럽 연합이 합쳐진 파워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근 한 300년 가까이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덤벼든 거거든요. 그 공권력을 가지고 그 사법제도 이 파워를 가지고 그 로마 황제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렇게 그냥 공언을 하고 핍박을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 합쳐가지고 대놓고 예배드리면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사라졌나?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그게 그냥 고생길이고 죽음길이잖아요. 이게 사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고 하니 그냥 주변에서 그냥 저 사람 예배 드린답니다. 그냥 밀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잡아다가 제거하고 그 사람의 재산은 나눠 가지고 이런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함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든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갈수록 더 불어났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고생길, 죽음의 길인데 세상으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줄을 서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니 여기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혼을 알고 이 세상의 한계, 이 세상의 그 종말과 심판,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영원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런 실상을 복음을 통해서 딱 알게 되고, 근데 그 복음을 이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핍박이 와도 나는 죽어도 좋다. 난 예수님께 줄을 서겠다. 이렇게 간 거거든.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를 승리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그 열매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돈 벌고 출세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일을 가게 되면은 뭐 잘 살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게 없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의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충실하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 중심의 삶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 내용 자체로 보게 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걸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넘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예비하시면서 그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성령님을 잘 모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공생애 시절에 주님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부활하셨을 때, 야, 이젠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지.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느냐? 나는 간다요. 나는 간다. 아니,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더 멋지게, 더 당당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시점인데 예수님은 나는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풀이 죽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당신과의 이별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사라지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라지는 것이 더 유익이 될 수가 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도 오히려 그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가시지만 그래 제자들을 그냥 혼자 내팽개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 인계하는 거죠. 당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에게 제자들을 인계하시는데, 그런데 왜 그럼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냥 남으셔서 계속 하시지 않고 왜 성령님에게 맡기시나?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복제. 무한복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이 있잖아요.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포에 계시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일본에 계시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동시다발입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마포에서 강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예수님의 무한복제, 예수님의 무한복제와도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더 유익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님과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제 내가 가니까 이제 성령님하고 내가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라 라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고하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야 된다. 성령님을 잘 모셔야 돼.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된다.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차라리 예수님 같으면 육신을 입으셨고
부활하셨어도 부활의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시적으로 이게 분별이 되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 모시기가 오히려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엄연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분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모시고 섬기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단지 파워나 능력,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제3위 하나님, 엄연하게 우리의 경배,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사실 오늘처럼 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에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결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태산 같아. 보이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냥 투명 인간처럼 대한다. 직장에 갔는데 상급자가 나를 투명 인간처럼 대한다. 내 동료가 나를 투명 인간처럼 대한다. 속상해가지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나타나는 반응이 일단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상태가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상태. 근데 우리가 성령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례를 행한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이켜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성령님을 잘 모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이제 중요한 마음 바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했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인 거죠. 천국,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인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소위 천당이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예고가 되고 있는 그곳.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면, 그게 가정이 됐든지 개별적인 마음이 됐든지 어떤 집단이 됐든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조건이 바로 회개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좁은 의미는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거짓말했다든지 뭐 살인, 조금 이제 끔찍한 경우는 살인, 강도, 뭐 간음, 뭐 이런 잘못 있잖아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이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도 물론 회개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차원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전향입니다. 일종의 전향,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 은혜 받은 자의 내면에 일어나는 혹은 일어나야 하는 변화, 즉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향,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회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또 이런 변화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대적을 해와도 나는 하나님 따른다, 난 예수님 따른다,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복되고 영적으로 위력이 있는가를 보여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예수님 그 우편에 달렸던 강도예요. 사실 성경에는 이게 우편이냐 좌편이냐 그런 구분은 없어요. 어느 쪽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은 왜 이제 우편 강도라고 하는 거 하니 성경적으로는 오른손 혹은 우편 이게 이제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편에 달렸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든 예수님 양 옆에 두 강도가 두 행악자라고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세게 쪼입니다. 그 멜 깁슨이 제작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방한 강도는 비방하다가 그냥 막 까마귀가 날라와 가지고 막 눈을 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 강도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가 한 고백을 보면 누가복음 23장인데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네가 오늘 나하고 낙원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케이스를 보고 야 참 억세게 운 좋다. 그냥 죽기 전까지 지 멋대로 살아놓고 막판 죽기 전에 천당에 가? 와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간단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처절하게 고통받는 상황이에요. 가장 무기력한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양반이 구세주라고 인정할 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열릴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이 이 사건을 만약에 해석했다면, 바울이 이 사건을 해석했다면 어떻게 해석했겠느냐 추정을 해보건데 그 우편 강도의 내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영안이 열려져서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실상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가치관 세계관이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 지금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런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해요.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인정할 만한 중대한 전향 이게 지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입장이 허락된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이죠. 엄청 이제 지옥 갈 참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회개가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또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이루기를 원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당신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이제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능력, 축복, 그 파워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듯 이제 왜 성령께서 오셨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 가운데에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분야에서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